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17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멜렉, 여호와는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를 하고 잠깐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말씀을 제게 확신을 주는 하나의 사파가 올려져 있어요. 세계의 제일 훌륭한 지도자는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왕은 그리스도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세계의 진짜 바른 지도자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도 그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왕은 그리스도시야.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우연이야. 다 우연이 되는 것이야.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모든 일에는 뜻이 있어. 우연이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느 편이겠어요? 나중편이겠죠. 이철환 씨라고 하는 분이 연탄길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어떤 운전자가 길을 가는 행인을 치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길을 가고 있던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서 생명을 건지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치고 그만 도망가 버렸던 그 뺑소니 운전자는 그날 저녁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빌라에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연탄길에서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의 말미에서 이철환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다 보면 저런 우연한 일이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생각보다 더 많은 우연이 있고 생각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그 중에는 단순한 우연도 있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하늘의 섭리도 있다. 하면서 차게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 속으로 기적은 기어이 다가오고 사악한 이들의 마음속으로 단죄의 화살은 날아가 박힌다. 기적이나 단죄의 화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관여하는 하늘의 섭리인 것이다.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늘의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하고 무신론에 빠져서 그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간과해버리고 그리고는 그만 타락으로 치달아서 매우 불행 속에서 원망하면서 불행한 일은 다 하나님 되시면 이래 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잘한 일은 다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우쭐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탄하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주전 730년대인데 그때 왕은 누구였었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이든지 잘못된 통치를 했든지 20세의 왕위에 올랐었는데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온갖 악정을 다 행했습니다. 이 유대 땅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그만 산채로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이 땅을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이런 왕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아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귀한 말씀이요. 봐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백성을 완전히 보호할 것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그 사람들, 이 백성들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적어도 다스리는 자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요, 지도자가 되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죠. 이런 왕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분명히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눈을 나쁜 왕이, 나쁜 대통령에서는 눈을 돌려버려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꺼버려 그냥. 보기도 싫어, 꺼버려. 그러는데 눈이 감기지 않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그냥 귀를요 거기를 쫑긋쫑긋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얻고 지식을 얻어 조급해서 그냥 방정스러웠던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말을 잘못했던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불안스러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진다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왕이 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한 왕 멜렉 바로 과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한 왕 바로 그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가까운 바로 이 다음 왕 바로 이 아하스 왕의 바로 뒤에 어떤 왕이 나서냐면 시스기야라고 하는 현 왕이 나옵니다. 햇빛처럼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교체시켜버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왕의 왕이신 여호와 멜렉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바로 여호와 멜렉이란 말은 최고의 권력자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멜렉 바로 이 뒤에 이사야 33장 22절에서 그럽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3권을 다 가지고 계시다. 우리나라는 3권을 분립시켜놨죠. 우리 인간은 3권을 분립시켜놔야 돼요. 저 이북까지 혼자 다 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만이 그런 왕이시요 구원자시에요. 구원자만이 그렇게 세 가지를 다 혼자 가질 수 있어요. 여기 재판장은 사법권이죠. 그 다음에 법을 세우는 것은 입법권이죠. 그 다음에 왕은 행정, 정부 쪽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한 말이
여호와 멜렉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은 최고의 권력자는 김정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력자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부터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천년 만년 그렇게 통치를 할 것 같아도 실망을 임하시고 잠깐 보면 있다 보면 틀림없이 교체된다 하는 사실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다윗이요 태평성대를 딱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내가 그 일 안 맡겨 내 아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성전 지을 준비만이라도 그때 쓸 모든 것이만이라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라.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성전 지을 그 헌물들을 하자 하니까 온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히 아니고 얼마나 갖다 바치던지 그 많은 그 하나님 성전 지을 물건들을 다 보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요. 자기가 지금 최고 권력자가 되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을 최고의 그 나라, 최대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최대 권력을 가진 바로 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불과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로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 후대 모든 왕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때부터 다윗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천하를 완전히 이제 정복을 하고 이 바벨론 성을 이제 쌓는데 엄청난 바벨론 성,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그 성을 만들어 놓고 누가에 올라가가지고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말하되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야. 다윗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권세로 천하를 완전히 정복하고 내가 이 성을 쌓은 내 영광이다 하고 큰 소리 치니까 즉시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정신이 탁 나가버렸어요. 말하면 미쳐버렸어요. 정신 나가버렸어. 짐승들처럼 된 거였고, 짐승처럼 토같이 풀을 가서 먹고 그러니까 결국 들에 나가서 미친 사람들 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왕으로 그러겠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어요.
7년 지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늘을 쳐다봤다 그랬어요. 말하면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복귀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그 말을 해요. 나 누구의 나사라리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르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있느냐. 하나님 보고 당신 뭐해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를 왕을 만드는 권세, 왕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권세, 다시 세우는 권세도 바로 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던 그 뒤에 왕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벨사살 왕이 그 선대 왕이 그렇게 둔 것을 잃어버리고 그만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그런 것을 봤으면 나는 통신치려야지, 내가 권세를 잡으면 괜히 큰 소리 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건방지게 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것을 내다가 그만 참칠 파티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손가락에, 저 정면에 손가락에 나오더니 메네메네 테겔 무바르시니라 하는 글자를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가 무엇인가를 해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저 글자가 무엇인가 해독할 사람 없느냐. 그래서 결국 별의별 사람 갖다가 다 해독하려다 안 돼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독하면서 왕이시여, 당신 선대의 그 역사적인 사건도 잃어버리고 당신이 이렇게 건방진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메네메네 대결을 하신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봐가지고 이제 끝내버린다 하는 뜻이고, 대결은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려서 당신은 함량에 부족해, 당신은 왕될 자격이 없어 하고 끝나게 버린다는 그런 뜻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메데파사로 쪼각날 것이다. 딱 그 말이 선포되자마자 나라가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나라 싹 갈려줘버려. 여러분, 항상 꼭 왕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항상 나의 왕은 그리스도, 나의 왕은 여호와만이 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권세자는 하나님이시야, 여호와시야.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권세자는 하나님뿐이시다. 이 신앙을 가지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멜렉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통치자는 여호와뿐이시다 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진짜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 믿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잖아요. 겪어보니까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찬물이 굴러와야 하나님 손아귀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큰일 당하기 전에 내가 괜히 팽이 돌리고 괜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팽이 들지 마세요. 괜히 말이고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일찌감치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트럼프처럼 그리스도 당만이 왕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셔야지 괜히 건방지게 막 올려준다고 괜히 느부갓네살처럼 건방지게 굴다가는 안 돼. 팽이 돌려준다고요. 괜히 나가버린다고요. 정신 나가버린다고. 그럴 적에는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신앙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다스리셔. 세상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거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 우리나라의 역사도 사람이 써가는 것이 아니야. 민주주의? 민주주의니까 백성들이 국민이 주인? 천만의 말씀이야. 국민이 주인되니까 이 지경이 들어가잖아. 진짜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신앙 가지고 이 하나님을 늘 찬양을 했어요. 역대상 16장 31절에서 아삽의 시를, 이 아삽의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며 감사하는 노래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찬양을 많이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많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아삽의 시들이 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천하야 잠잠할지어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참 되었어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시편 96편 10절에서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셔, 다스리셔, 판단하셔. 그러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시편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이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복음은 이거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거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확신을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통치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바로 그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애굽에 있어도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직장에 가도 어디 곳에 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이렇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주님과 같이 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땠어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틀림없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지배했어요? 우리 오늘 참여한 것처럼 욕심이 지배를 해버렸어요. 다스림, 누구한테 받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마음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찬양이 드는 것이에요. 기쁨이 드는 것이에요. 바울과 베드로가요, 감옥 속에 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그렇게 예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께서 멜렉이시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하는 신앙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우리의 왕이시나이다. 나의 왕이시나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마음의 문을 탁 열고 꼭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꼭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꼭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왕자, 그동안에 모든 욕심을 했던 거, 여우가 도들고, 호랑이도 들고, 뱀도 들고, 그랬는데 싹 쫓아보내고, 십자가 탁 마음에 모시는 건 천국 되는 거. 그 정도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왕,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꼭 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았어요. 꼭 여러분들이 잘 될 때, 특별히 더 성공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을 마음의 왕자에 꼭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명한 3대 참회록이 있거든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 다음에 루소의 참회록, 그 다음에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이제 세계 3대 참회록입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보면 이 사람은 러시아의 그 러시아 정교회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신앙을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귀족의 러시아 정교회의 그 귀족의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18세 때 이걸 완전히 다 떠나게 됩니다. 신앙 가정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이제 17, 18살 때는 다 떠나요. 이제 막. 이 톨스토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 세계를 휩쓸었던 그 합리주의, 계몽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다 물리죠. 우리 인간이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사람 중심. 해가지고 사람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의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완전한 상태에 이룰 수 있다. 인간 완성의 그런 신조,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물어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지면 특징적으로 그 사람에게 닥쳐오는 게 뭐냐면 공포심입니다. 두려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말할 수 없이 혐오감이 생겨요.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발휘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막 죽이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이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을 제일 많이 죽여요. 하여튼 그런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20세기 들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도 그만 이 사상에 빠지니까 20세기에 제일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톨스토이가 바로 그렇게 된 것이. 그래가지고 참회록을 쓰게 된 동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나는 전쟁 때 많은 살인을 했고 어떤 사람에게 결투를 걸어서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박을 하기도 했고 농노들을 착취를 했고 농노들을 처형을 했고 그리고 농노들을 실형을 했고 그리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고 그리고 사기치기도 했고 간통도 했고 훔치기도 했고 폭행도 했고 살인도 했다. 내가 범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아, 나는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친구들은 나를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치는 거죠. 나는 실상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친구들, 나 아는 사람들은 나는 참 톨스토이는 청기 가는 사람이야. 책도 많이 썼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더 미치는 거죠. 그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를 만나요. 농사짓는 노예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노예 신세에 좋아가지고 찬송하면서 기쁘고 막 이 얼굴이 빛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그 얼굴이 빛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거기서 깨닫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서 이 참회록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으로 과거 불안과 공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죄악과 불행이 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절대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